자,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광경이 나옵니다. 나는 여기서 오늘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기, 인생에서 사람이 커나가는 상황 속에서 대변혁기를 겪습니다. 자, 첫째, 어린애가 어른이 되면서 뭐를 겪어요? 에? 무슨 기? 사춘기. 그 다음에 어른이 늙어가면서 뭘 겪어요? 갱년기. 그렇죠? 두 번의 대변혁을 겪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것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생사에서도 여러분 자기가 하는 직장에서도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야곱이라는 자연인, 그 자연인의 모습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약간의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이에 두 가지의 대변혁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사춘기와 갱년기를 통해서 60대 백전노장의 아주 노련한 베테랑이 되듯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두 번의 대변혁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멋진 신앙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혁기는 처음에 형님에게서 축복을 가로챘을 때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듯 갔던 나그네 신세의 변혁. 두 번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오겠다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정말로 자기의 형이 용사를 데려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환경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생명 속에서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인생의 변혁기, 영적인 변혁기를 거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냥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순간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은 분도 앞으로 미래에 그냥 예수 믿고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변혁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변혁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 지향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바로 사형의 변혁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크게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으나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한 사춘기와 갱년기가 있듯이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처음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어려움과 그 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두 번의 내용, 할렐루야. 이것은 두 번 비단이라는 원, 투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 두 번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성숙의 모습의 두 가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큰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변혁기는 어떤 주변의 변화와 신앙의 큰 열매가 맺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욕심이었을지도 모르지만은 형님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서 그 다음에 이 축복 때문에 형님이 죽인다고 하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온 그 변혁의 시기.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욕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좋게 보자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축복을 뺏겼습니다. 축복을 뺏긴 내용은 동생이 힘이 세고 능력이 세고 파워가 세서 뺏긴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동생보다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지켜야 된다라는 방어적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서 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힘이 약해서요? 여러분 건달들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면 건달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에서 얘기하면 깡패들 알고 계시죠? 네, 호남깡패 유명하다 그럽니다. 호남깡패. 그 다음에 칠성파. 무슨 파? 칠성파. 목사님 중에서도 칠성파 출신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타나면 다른 목사들은 꼬리 내리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라도 호남파 출신이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주변으로 하여금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목사는 그럴 수도 있지요. 뭐 할렐루야, 성령 못 받으면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 건달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 사기당하지 않는다. 근데 사기 무지무지하게 잘 당한다는 거예요, 이 건달이. 왜? 누가 내 돈을 먹어? 그런다는 거지. 뭐라고? 누가 내 돈을 먹어? 내 이 주먹을 하는데 누가 내 돈을 먹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라 그런 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 건달이라고 표현된 이 주먹 쓰는 사람은 어디에 지는 거냐? 주먹에 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죠? 머리에 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회에서 여러분, 주먹으로 지는 것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칼에 굴복하는 것 많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총뿌리에서 나온다. 이 세상에서 전투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때는 총뿌리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어디에서 성패가 좌우되느냐? 머리예요. 아이디어. IQ보다 AQ, EQ가 좋아야 되는 시대. 아이디어의 창출이 얼마나 좋은지 어저께 텔레비전을 제가 잠깐 보니까요, 원 세상에 그라탕을 알고 계십니까? 그라탕, 순대 그라탕, 순대로 그라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배우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순대하고 치즈가 어울릴까? 너무 이상하다. 먹어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조그만 화분이 놓여 있어요. 화분이 놓여 있는데 디저트를 그 화분을 시키는 거야. 어마마마? 왜 화분이 디저트야? 똑같이 생겼는데 위에 흙으로 덮어진 거는 다 초콜릿이고 푹 부니까 그게 디저트야. 그 안에 과일이 듬뿍 들었고요. 겉으로 볼 때는 조그만 딱 화분이에요. 거기다가 숟갈도 삽으로 돼 있어요. 이야, 아이디어. 지금은 여러분, 성부가 어디서 납니까? 아이디어에서 납니다. 아멘이죠? 페이스북이라는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20대 나이에 재벌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떤 이 IT의 기술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술은 다 똑같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세계를 친구로 묶겠다는 아이디어예요. 그거 아이디어 내가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실행에 못 옮기고 걔는 실행에 옮겼어요. 에이, 참 놓쳤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디어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돼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보십시오. 형님하고 대결을 했어요. 형님 축복을 뺏어오려고 그랬어요. 물론 남의 물건을 뺏으면 안 되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보자 이거예요. 형님의 축복을 뺐는데 그 형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냥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깡패가 누가 내 돈 먹어 하듯이 누가 내 동생이 날 속이겠어.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사실은 장자권이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사냥은 잘했습니다. 짐승은 잘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열망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아이디어가 없어서 상품을 상품화시키지 못하는 거랑 똑같이 바로 그 야곱 마음 속에는 오늘날의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더 센 형님을 이겼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로 야곱의 때 변혁기에 있었던 첫 번째 내용은 야곱의 가슴 속의 열정과 그리고 불타는 정열과 축복을 사모하는 강렬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슴 속에 있었다. 두 번째.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 첫 번째 변혁은 이렇게 열망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릇된 열정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할렐루야. 다듬어지는 열정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야곱은 첫 번째 가장 좋은 열정과 열망이 그 가슴 속에 있었지만은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있었던 열망과 열정은 다듬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형을 속이면서 그 열망을 나타내야 되냐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을. 아버지를 속이면서 왜 나타나야 되냐 이거야. 저는요, 그 축복이 반드시 야곱에게 온다면 아버지 속이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야곱에게 왔으리라고 확신해요. 그 사람이 속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놨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간다. 왜?
사실은 사모하고 열망적인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정적인 모습이야. 그러니까 열정과 열망,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은 가졌는데 컨텐츠는 있을망정 이거를 상품화시킬 수 있는 포장지, 즉 얘기하면 다듬어진 열망, 다듬어진 열정, 매너가 확실한, 그리고 교양이 갖춰진 이런 모습의 상품화된 포장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로 얘기하면 옛날에 시멘트를 가져올 때 벌크로 가져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즉 중국에서 수입해 올 때 한 푸대씩 넣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시멘트가 질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른 채 막 벌크로 가져온다. 자, 벌크적 신앙, 다듬어지지 않은 신앙, 열망은 있는데 매너가 없는 신앙, 오늘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 이런 두 가지 모습을 가진 내면적 모습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격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순수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성,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는 순수성. 할렐루야. 비록 다듬어지진 않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슴에 순수한 마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은혜를 잘 받고요, 나이가 들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어릴 때 신학을 하고 어릴 때 공부하고 어릴 때 은혜 받은 사람이 나중에도 큰 역사를 일으켜요.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도 열 몇 살에 은혜를 받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조용기 목사님 평이 뭐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 나중에 이제 봐야 하는 거고. 할렐루야. 자관 옛날의 모습은 전 세계 영향력을 줬던 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한국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조용기 네이션은 알아요 다. 그런 영향력을 줬던 분이에요. 지금 현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과거의 모습 속에 열 몇 살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도 열 몇 살에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오늘날에 이렇게 지켜있지를 못할 거예요. 어렸을 때 받았거든요. 왜 어렸을 때 받으면 강렬하게 받을까? 순수해요. 믿습니까? 어른들은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거 해봐야 별것도 없는데.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확실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말이 떨어지면 순종해주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른들은 그렇게 안 따라간다고 해서 남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단 말이지.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남는 것도 없으면서 애꿎은 머리를 쓰지 마세요. 시작. 남는 것도 없어 사실은. 뭐 그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도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그 가슴 속에 순수성을 내재시키고 모습은 어른이 되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지만, 할렐루야, 정말로 겉은 어른인데 속은 어린애야.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큰 자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의 큰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의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렸을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 양쪽에 날개를 보십시오. 흰머리가 주렁주렁 나고. 이거 왜 염색 안 하는 줄 아세요? 내일 취임식 때 그래도 나이가 좀 들어 보일라. 하도 애 같다 그러니까 염색 안 해. 나 이거 염색 안 해. 염색 안 하고 내일까지는 두고 내일 저녁 때나 모레 아침에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머리를 살짝 옛날같이 좀 볶으시죠. 다 알아. 어머는 무슨 어머야. 어머가 저절로 나와. 자, 여러분, 옛날같이 좀 볶으시죠.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볶을 줄 몰라서 안 볶는 게 아니라 너무 또 애같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생머리로 이렇게 살짝 볼륨을 주면서 나이가 좀 들어 보여야 되겠다. 나보다 10살 아래가 어이 그런다니까 날 보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흰머리도 이거 내버려두고. 할렐루야. 그게 조금 요즘 나이 들어 보여요? 안 들어 보여요?
멋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얀 머리 내밀어도 멋있어요? 염색하지 말을까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할래.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어릴 적 마음을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어? 나는 말이에요,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배탈이 나니까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하려고 머리에 하드 몇 개 먹었으면 써진다. 아이스크림 몇 개 먹으면 써진다. 어떨 때는 17개, 어떨 때는 15개를 먹어서 밤새도록 설사하려고 병원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궁여지책으로 여기에 써진다. 이런 거야. 우리 가짜 엄마, 식모 아줌마 등에 업혀서 효자동에 있는 거기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가짜 엄마가 하도 좋아하니까 하드를 사줬어. 여기 써진대잖아. 그랬더니 괜찮아 괜찮아 그러는 거야. 그래도 우리 집에 돌아올 때쯤 여기 써진 걸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 등에다가 막 이거를 문질러 여기가 막 새빨갛게. 우리 어머니가 날 딱 보더니 너 아이스케이크 먹었구나 딱 하는 거야. 진짜 써지는 모양이네. 어떻게 한 거예요? 머리를 하도 부벼대서 빨개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치 딱 대고 너 먹었구나. 여러분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나요. 여러분 마음이 그때 생각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올체기적 생각 못하고 자식이 잘못한 이 새끼 누구를 닮아서 누구 닮아 자기 닮았지. 옛날에 자기가 부모님 얼마나 속색했어. 자기가 얼마나 지 맘대로 놀았어. 엄마 보고 조금 가서 좀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랬던 사람이 자식을 놓고 하루 종일 잔소리야.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렸어. 옛 모습을 잊어버렸어. 옛 모습을 되찾는다는 것은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세상의 사물을 바라보며 그리고 옛날의 모든 것을 바라봤던 동안 그것이 바로 순수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요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비록 약간의 거짓말은 했을지 몰라도 그 내면적 가운도막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 은혜를 갈망하는 순수성, 바로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변혁기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성은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열망의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부분은 20년이라는 연단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어떤 부분이냐면 장점은 살려주시고 단점은 죽여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연단하고 여러분 훈련시킬 때도 장점은 살려주시고 단점은 죽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야곱의 이 장점과 단점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야곱의 장점과 단점이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죽여주는 데 있어서 야곱의 장점이 살려주면 끝내주는 장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속 안에 있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폭발력 있는 열정, 사모하는 마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순수성. 그러니까 어떤 장점은 그렇게 크게 별 볼 일 없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이 장점은 폭발력 있는 장점이야.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딱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때 비록 그 사람 말수는 조용해도 그 가슴 속에 열정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봐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그 가슴 속에 열정이 있나, 그 가슴 속에 열망이 있나,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순수함이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시켜서 그걸 보게 만들어. 믿습니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죽이지만 이 장점 중에서도 어떤 장점이 최고냐면 열정이에요, 열망이에요, 그리고 순수함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열정과 열망 있습니까? 시작.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수용하면서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죽여주는 하나님의 야곱의 연단으로 들어가는 대변혁, 그것이 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시기에 인생의 변혁이었다. 그리고는 20년간 삼촌 집에서의 생활이라는 새로운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변혁 뒤에는 약간 새로운 생활이 기다릴란지 새로운 사람이 기다릴란지 뭔가 새로운 게 기다려. 할렐루야. 총각이 처녀가 대변혁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새롭게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방에 혼자 우두커니 잤던 모습이 이제는 둘이 같이 자야 돼. 쓸쓸함은 없어도 공존이라는 아주 갈등을 초래해요. 치약을 왜 위에서부터 짰냐, 아래에서부터 짜야지. 옷을 여기다가 벗어놨냐, 저 인간이랑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복잡해. 이혼이란 말이 하루에 12번 이혼해. 앞에 갔다가 다시 풀어져가지고 칼로 물베기하고 온 사람, 아주 이런 갈등이 굉장하거든요. 외로움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 혼자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지지만 누군가를 내 옆에서 재우고 살아야 된다라는 변혁기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이 주어져요. 이 변혁기에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 옛날에 부모의 집이었습니다. 부모 밑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요.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이해를 해.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치 걸러 두 치야. 여러분, 삼촌은 이미 벌써 부모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삼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삼촌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대변혁의 생활은 어떤 면에서 홀로서기였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춘기 같은 변혁을 겪으면서 홀로서기.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의 가정을 열망하며 가정을 꾸리고 부인을 맞이하는 성장하는 변혁의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수성, 열망, 그거를 키우고 아름답게 있게 만드시다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광야에 혼자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것은 외로운 나날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때라는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고립과 고독을 허락한다. 뭐라고요? 고립과 고독. 영적인 지도자는 특히,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냐면 고독과 고립을 허락해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다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먼저 떠난 게 친구예요. 정말 나는 친구가 많았어요. 술 친구, 밥 친구, 윙크 친구, 별 친구가 다 있었어요. 할렐루야. 윙크 친구는 뭐냐면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윙크를 해. 미국 사람인데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윙크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데 나는 꼭 같이 인사를 해. 나는 원래 바꾸는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돌려줘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윙크 친구, 별의별 친구가 다 있었는데 그 친구부터 다 떠나가요. 친구가 주변에 너무 많아서 외로움이란 걸 몰랐던 사람인데 그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내 술 먹고 돌아다니던 것들이 잘 망했다, 망할 줄 알았다, 시간이 됐다, 별 소리를 나고 떠나고. 원 세상이 내가 망해가지고 우리 친구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어쩌다 갔는데 거기 우리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문을 보다가 내가 나타나니까 혹시 자기한테 뭐를 부탁할 줄 알고 이렇게 보다 얼른 얼굴 위로, 이거를 보고 유유히 쓸쓸히 돌아왔던 지난날. 그래서 부흥성에 나가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가장 위로가 된 게 뭐예요?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막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난관 역경 뚫고 가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 되사 너를 지켜주신다. 이 노래였어요. 맨날 이 노래만 부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내가 새로 다가온 이 어떤 환경은 이렇게 뭐 친구들도 없고 그런 환경이었는가? 아니요. 가방 2개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는 외로움과 고립. 전국 곡곡 돌아다닐 때 추운 겨울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열차를 타본 경험 있으세요? 응?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남대문 시장 앞에서 대개로 남대문 시장을 가면 버스들이 고속버스들이 철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고속버스 앞에 보면 광주, 그 다음에 천안, 목포 이런 게 써져 있어요. 그게 왜 그 버스가 와 있냐면 보따리 장소, 즉 이게 양품 가게 하는 사람들이 남대문에 와서 쇼핑을 해요. 이만큼 보따리를. 제가 그 일반 고속버스를 타면 17,000원인가 그런데 그걸 타면 10,000원이야. 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요. 남대문을 가서 나 태워달라 그러면 그 아저씨가 꼭 이 말을 해요. 태워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의자에 앉을지 안 앉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알아서 타라. 그게 왜냐면은 어떨 때는 사람이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쇼핑한 게 조금이잖아요. 그러면 의자가 남아요. 근데 어쩔 때는 꽉 채워서 왔을 때 의자가 안 남아. 그러면 제가 거기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앉아 있어요? 코트를 딱 입고 하얀 마우라를 두르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전두환 스타일이라고 그러지 왜? 전두환 마우라를 두르고 그 버스에 007 가방을 들고 앉아 있어요. 있으면 보따리 장수들이 3시쯤에 가서 앉아 있으면 4시 반쯤에 출발할 시간이 돼서 보따리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자리를 다 채우다가 마지막에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셔 이러더니 막 달려와서 짐을 한 덩어리 2덩어리를 탄 다음에 딱 올라와서 나를 보고는 아저씨 누구요? 그러더니 내 자리인데요. 일어나라 이 말이지.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면 목포까지 서서 가야 돼요. 전부 나를 다 쳐다봐. 모든 보따리 장소, 모든 여성, 모든 남성이 나를 다 쳐다봐. 일어서 있을 때 아주 대패로 내 얼굴을 깎아버리고 싶어. 여러분 버스를 탔던 심정을 알고 계세요? 열차를 탈 때 그 심정을 알고 계세요? 아주 외로움이 그냥 외로움이 아니라 싸늘한 외로움. 무슨 외로움? 얼음장같이 내 가슴이 차가지는 외로움. 할렐루야. 어떨 때는 하나님 나를 왜 사업 실패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가수 없는 사람이 쳐다보는데 이거를 모면할 길은 기도하는 거야. 눈 감고 아버지 그러다 하루는 누구를 전도를 했어. 거기서 어떤 분을 전도를 했어. 할렐루야. 전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원 세상에 버스에 올라탄 지 1시간 만에 전도를 했는데 7시간을 서서 가야 되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나를 앉혀줬어요. 전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아멘이죠. 그 순간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 순간 열차를 타고 목포에서 올라오는데 서울 사람이라 저 사람이 가면 언제 올지 모른다 싶어가지고 배웅을 70명 80명 많게는 100명이 나와. 목포 역광장이 무슨 연예인 가는 줄 알고 누가 왔어? 누구요? 이러고 막 난리가 벌어져요. 목포에 100여 명씩 와가지고 앞에 다 진치고 있다가 저를 배웅을 해요. 이때 기차 기적소리 하면서 출발을 하면서 출발하는 기차 기적. 내 목소리만 안 적으면 똑같아. 할렐루야. 에이, 기왕사 행가해. 자, 에코 일발장전이야. 에코 일발장전. 안 되네. 할렐루야. 됐다고 치고 기차 소리 같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최면에 걸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떠나올 때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는 아주 싸늘한 외로움. 응? 서울역 대합
시를 새벽 3시에 있어보셨습니까? 2시에?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주의 일 한답시고 갔던 그 역 앞에서의 싸늘한 외로움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서울역에서 스치고 가는 사람, 한 번 보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 노숙같이 그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어떤 노숙자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스치고 살짝 지나가는 모든 사람 속에서 느끼는 전혀 저 사람들과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아주 싸늘한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혼자만의 외로움, 알고 계십니까? 그때 이루어졌던 것이 뭐냐?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어싸네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명남 있게 날 장착해는 내 바다의 표유.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왜 이 노래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지난밤 꿈속에서 생겼던 일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게 돼요. 지금 현재 어떤 것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고립과 외로움 속으로 잡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야곱에게 첫 번째 변역 뒤에 나타난 것은 따뜻한 품이 아닌 한 치걸러 두치 삼촌의 집이고, 누구도 자기 편이 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내용 속에서 그 삼촌 집에서 20년, 몇 년이요? 20년. 여러분 만약에 40에 갔다면 60에, 60에 갔다면 80이 되는 한 세대에 거의 가까운 시간을 이런 속에서 외로움과 좌절과 고통 속에, 아마 그랬기 때문에 외려도 자기의 부인될, 자기 마음에 가장 맞들 따뜻한 어머니 품과 같은 여인 라헬이라는 여인을 14년을 애절하게 기다렸을런지 모릅니다. 사랑이 그리워서, 어머니 품이 그리워서, 누군가 내 사람이 필요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14년을 라헬이라는 여인을 향해서 구애와 사랑을 던집니다. 아마 그 여인을 바라봤기 때문에 14년이야 며칠 가듯이 갔을 것입니다. 야곱의 변혁된 이루어진 생활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슴 속에 달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고독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보살펴 줄 수 없다라는 인생의 최고의 쓴맛을 따보고 있었습니다. 삼촌과 그의 아들은 한패였습니다. 자기의 노동력의 착취, 아이디어의 착취,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삼촌과 그 아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오직 라헬에게만 눈이가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도 식구가 필요했어. 나에게도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했어. 나에게도 따뜻한 가정이 필요했어. 나에게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어. 그래서 아마 14년 동안 더 라헬이라는 여인을 향해서 끝없는 구애. 7년이 지났는데 엉뚱한 사람이 둘한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아마도 외로움이란 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으로 단련을 시키고 강력한 마인드, 온실에서 빠져나온 연약한 화분에 강력한 면역이 주입되는 순간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변혁 때 이루어진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연단 뒤에 야곱에게 다시 한번 변혁이 찾아왔습니다. 이 변혁은 뭐예요? 백홈, 고향으로 돌아가는 변혁이었습니다. 연단이 끝나는 변혁이었습니다.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가는 변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변혁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변혁이 환난을 통해서 올 수도 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옛날의 형, 그 옛날의 자기의 과거.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과거의 목덜미. 옛날에는 즐겁고 아름다웠는데 그게 내 목덜미를 잡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덜미를 잡는 거는 꼭 이런 식으로 담점 잡아서 죽이려고 덤비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술을 하도 잘 먹으니까 1박 2일 동안에 패스포드를 28병씩 먹었더니 술 고픈 배가 따로 있어서 어느 날 신학을 가고 전도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맥주를 탁 따라 마시며 뭔 말을 신명을 못하겠어. 저게 먹고 싶어서. 솔직하게 얘기해놓고 5년에서 약 7년이 갔습니다. 여러분, 나도 독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게 참았는지 몰라. 그런 것들이 내 목덜미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악이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습니다. 야곱이 옛날에 20년 전에 삼촌 라반의 집에 오기 전에,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자기 집에서 일어났던 그 형님의 축복을 도둑질했다는 이것 때문에 형님이 400명 용사, 그것도 그냥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진리온 용사, 정예부대. 한 번 딱 걸리면 죽음을 모면할 수 없는 백발백중, 한 칼에 10명,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400명이 약복 강사 다 지키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죠? 과거지사에 이루어졌던 그 원한 맺힘이 현재 나의 목덜미를 붙들고 늘어졌다. 이 환난을 통하여 나에게 두 번째 변혁이 왔다. 여러분, 이 변혁을 야곱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두 가지로 시도를 했습니다. 첫째, 뇌물전법.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완전히 교회를 나오게 하고 싶으면, 야, 너 교회 나오면 500만 원 줄게. 나와. 절대 이러면 안 돼. 할렐루야. 30만 원씩 한 2, 30번을 주고, 아침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고 아침에도 주고 믿습니까? 야곱이 재산을 한꺼번에 보냈으면 안 돼. 반을 나눠서 보냈어. 형님이 처음에 재산 받다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럴 때 또 한 번 오게. 이것도 안 통해. 두 번째는 아리따운 여성, 14년이나 기다렸던 라헬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시아주버니한테 미인계로 좀 현혹해봐. 안 돼. 아들들 보내서 내 새끼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안 돼. 그 첫 번째 내용은 실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은,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통하는 게 있고 안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영적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여 뒤집으려고 역사했던 건 인간의 어떤 방법을 써도 안 통해.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어요. 어떤 방법도 안 돼. 머리로도 안 돼. 아이디어로도 안 돼. 어떤 거로도 안 돼. 어떻게 했어요? 약복강에서 무릎을 꿇기로 결심을 했어요. 두 번째 변혁은 완성된 변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겨야 됐던 거예요. 옛날에는 피해서 도망도 갔지만 이제는 피할 수도 없어요. 이겨야 돼요.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가는 변혁, 완성된 변혁,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변혁은 환난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데 반드시 기도를 이겨야 돼. 반드시. 할렐루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씨름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씨름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실은 다른 아모스 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울면서 매달렸다. 여러분, 영적인 씨름을 울면서 매달리는 거야. 할렐루야. 주여, 나 버릴 거죠? 안 버리죠? 주여, 아버지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이 씨름이야. 할렐루야.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교회에서 왜 우는 거야? 아니, 지나 잘하면 돼. 남이 울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할렐루야. 너나 잘해 그러라고요. 할렐루야. 내년에 표를 뭐로 할까? 너나 잘해. 뭐라고요? 내년에 축복교회 표가 뭐라고요? 니나 잘해. 경상도 말로 너나 잘해 그러면 좀 저기 아닌가? 경상도 말로 합시다. 니나 잘해. 아닌가? 아니까? 맞아요? 맞아요? 경상도 분이세요? 왕집사 경상도요? 어디? 에? 시댁이 경상 아니잖아. 할렐루야. 시댁이지 뭐 자기가 경상 사람 다니면서. 날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호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울면서 매달려서, 그걸 성경에서 씨름이라고 얘기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요즘 하나님과 씨름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자, 날 보죠. 날 보죠. 팔 씨름만 하시는 분, 눈 씨름만 하시는 분, 할렐루야. 삿바만 잡고 계신 분, 바로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역사야. 씨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십니까? 어쩌냐기도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막 기도를 했거든요. 나는 오늘 저녁에도 아마 기도 엄청 할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우리 교회가 대변혁의 시기는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변혁의 시기고 축복의 놀라운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변혁의 시기, 어떤 면에서 잘 안 되는 역사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물었던 그 씨름하는 기도를 하고 있냐. 이 변혁 뒤에는 백홈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안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매달렸던 하나님 앞에 기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까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정말로 크나큰 인생의 도박을 하려면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깔 수 있는 시간을 한 번은 가져야 돼요. 여러분 동원의 결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관우장비 유비 세 사람이 형제의 결의를 했습니다. 이 형제의 결의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중국 사람들은 그걸 다 신으로 모시고 있죠. 관우장비 유비, 그렇죠? 동원의 결의. 그 결의에서 뭐예요? 나이 많은 동생 나열이는 모든 걸 다 까놓고 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다 까놓을 수 있는 신앙인, 내 모습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여기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말만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모습을 다 내놓는 신앙,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당신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멘이죠. 바로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20년간 연단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날짜리의 교제, 목숨을 건 교제, 나의 모습을 다 깐 교제, 바로 이거를 통하여 야곱은 두 번째 변혁, 가정으로 돌아가고 안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대한 역사,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이 첫 번째 변혁 속에 있겠습니까? 예수 이제 막 믿는 것도 아닌데? 아니, 여러분과 나는 첫 번째 변혁이 아닌 사춘기가 넘어가는 변혁이 아닌 갱년기를 통하여 완숙되는, 갱년기라니까 전부 늙는 거로 생각하는데 늙음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기운이 있고요, 젊음이 있다면 나이가 들었던 모습은 그렇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완숙을 얘기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완숙되는 그 갱년기를 넘어서 인생의 완성을 이루는 그 시간,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변혁. 이후에 편안해지고 이후에 안정되고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되는 그 변혁. 나는 축복교회가 이제 성숙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안정이 이루어지는 변혁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산란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어저께도요. 사실은 지난주에 계획으로는 이 토요 찬양 집회 때 굉장히 밀어붙이고 아주 센 역사가 일어날 판인데 너무 산란한 거야. 이 산란한 것이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산란하고 좋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산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간다든가 아니면 승진한다든가 이럴 때 잔치집이 이루어진다든가 할 때 산란함, 그 산란함,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막 다다라오는데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이때는 뭐 하느냐, 야곱이 약봉강가에서 매달렸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내가 안 되면 여러분이라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 축복교회는 큰 역사가 여러분 이 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개인마다 전체적으로 은혜와 행복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지막 단계 변혁, 이름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생활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루어지는 환절기 같은 이 변혁기를 잘 아름답게 기도를 통해서 이겨서 여러분 가슴속에, 가정 위에 놀라운 행복이 넘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